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 제목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를 바로게 든든하게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월 달에는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 구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주 초에 월요일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내용들은 전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고 이 전체 주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가지 묵상 제목을 항상 주일날 정하는데 위크 스터디에서 정하고 있죠. 위크 스터디 주일날 부분에 주일날 부분에 항상 이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해 주시면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의미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미 안에서 이 단편적인 것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경의 본 뜻을 더욱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내 일환으로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서 이렇게 한 가지 제목씩 이번 주에 살펴봅시다 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속을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가상 7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셨나요? 용서의 신학, 그리고 구속의 신학, 끝까지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신학, 그리고 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그 전에 엘리 나마 삭다리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지만 이 길 안에서 내가 저주받아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 의존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전할 때는 용서함으로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경건의 표징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나이다 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속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남을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해줍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아니면 못하고 이 사람이 실패하면 이 일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의해서 모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과 대속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권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일, 불가능하다는 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일,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부흥 못 한다는,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겠냐,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주장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염려를 전부 제하여 줍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도, 타인도, 믿는 자도, 불신자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대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 중에 그 누구나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자라도 교회 안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 그 악한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선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실행시키십니다. 그것도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즉 성경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지하면 그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이 중심의 의미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 과제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개별적인 관점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 성장하게 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말씀이 짧아서 앞부분에서 좀 설명이 많았네요. 자, 무덤에 묻히신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특징 부자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것을 명령하고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어디에 두냐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왜냐하면 이 새 무덤이란 것을 왜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해놨을까요?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묘에
같이 묻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사고 그 무덤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도 그곳으로 자기 조상이 묻혔던 그곳으로 자기를 넣어달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가족 무덤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 무용고자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간 은 30으로 이 무용고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새 무덤에 묻히실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즉 아리마대 사람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덤이 새 무덤이고 새 무덤이 아닌 게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주장하는 거는 나 좀 뭐 믿지 못하겠지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봐. 왜? 종교에는 그런 신화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굳이 뭐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좀 소설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거는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나타나는 그 양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저희들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이때 이게 또 재밌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전 6월절 전날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날 재판을 할 때 참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해서 이를 대면하지도 않고 문 밖에서 소리쳐서 말하거든요.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근데 이제는 더 이제 안식일 6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더 중요한 날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모의하고 속이는 일이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또 빌라도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외식이, 이들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참 기준이 없는지. 기준이, 자신의 기준은, 여러분 이게 정말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 죄인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인들의 기준은 공의롭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공의와 정의가 완전 무시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이들에게 있어 공의와 정의는 뭐죠? 자신들의 의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의 의예요. 그래서 나의 의에 부합될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도 옳다고 주장하면서 더 열심히 따르지만, 자신의 의에 맞지 않을 때는 거리낌 없이 이걸 버립니다. 왜? 이들의 중심은 자신의 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중심이 됐을 때는 여러분, 자기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의 의와 공공의 정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참 정치인들에게서 이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공의와 정의는 내 의와 일치했을 때 내가 유지하고
내 의와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예쳤던 공의와 정의는 난데없이 사라지고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자,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람 죽인 걸로 우리의 부탁을 다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평상시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전 모독한 것이 그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이들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의미인 것을, 이런 의미인 것을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캐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가 됐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증언을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분은 우리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거라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요. 굳게 임봉하고, 살짝만 만지면 흔적이 나서 누가 띄었다가 다시 붙인 걸 알 수 있게, 속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임봉이거든요. 권한의 상징도 있지만 이거는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굳게 지켜요. 굳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잖아요. 자, 이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소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묻히신 데 쓰임을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본문 중심사에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 빌라도를 찾아가 무엇을 어떻게 요청했나요? 이들이 요청한 것은 예수의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이용해서 우리를 공경에 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이들의 요청에 빌라도는 무엇을 명령했어요? 지키라고 했고, 임봉하게 했고, 굳게 지켰어요. 자, 내일 말씀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는 인간이 창안한 것이나 어느 집단이나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종교가 부활이라는 핵심적인 신앙이 없으면은 유지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핵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종교가 하나 되게 만들자, 우리의 종교의 그 힘을 키우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에 따라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 예언하시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람이 창안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지만 여러분들, 구약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나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대교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꾸며내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는지, 그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보고 이 정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우리에 의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그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조금만의 성경대로는 없지만 구문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넣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주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장사나 부활뿐 아니라 모든 사역이 성경대로 되어졌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낳으셨어요. 미가서 5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5절이에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예국으로 피난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죽음의 의미가 대속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어떻게 죽으심을 맞이할 것이 시편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르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주께서 강포와 거짓 행치 아니하셨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부자의 묘실에 장사 되리라고 한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주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거라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되었어요.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언대로 승천하셨어요. 자,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한 폭의 그림에 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얘기하셨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사건이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 그래서 이걸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 이 일도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일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고 무엇을 믿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게 하시기 위한 것과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신약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약속한 바예요. 다니엘서에도 나 있고 소전지서에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데 놓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오게 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상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약속과 같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대속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사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부활과 주의 재림으로 인한 새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은 경미한 법을 지키려고 살인이란 중죄를 범하였어요. 안식일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상의 죄인들을 죽여 끌어내리는 살인까지 하였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목적이 선하며 수단까지 선해야 한다는 진리를 떠나 선을 빙자하여 범죄 집단보다 더 악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하였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들에게 그거는 나의 의뿐이 없어요. 나의 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장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는 진리가 인간의 욕망이 악용될 때 유대 지도자들 같은 가증한 행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의가 진리라는 옷을 입고 포장되어 있을 때 이것은 어떤 결과를 더 가져온다고요? 더욱 큰 악, 더욱 큰 죄만 낳을 뿐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악에 물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구속사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결정적인 때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여호와 이레죠.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책임지고 무사히 치렀어요. 신앙세계에선 먼저 된 사람들보다 나중된 자들이 앞에 놓이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께서 숨긴 자들이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며 바로 이런 분들이 남겨진 자들이고 말세 때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의 일에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 의해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생각과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에는 정말 묵묵히 자기 부분을 감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교회에서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리더가 체계를 잘 잡아서 자원 분배를 잘 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 과정 중에 예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였고 무덤에 임봉하여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게 하므로 주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게 미련함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련하다 하시더라도 우리의 지혜는 상대도 안 돼요. 인간들의 지혜와 계계는 그들에게 완벽한, 정말 물새 틈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는 증명장이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이 발악하면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거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사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적용하기 문제는 우리는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교회사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주의 뜻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전에는 한 세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도 3년만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요즘에는 세대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우리에게 참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는 3년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맞대어 싸우지도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있었을 때 현대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제자도 썩을 놈들, 자기 가족과 자기 스승의 제사 장례도 준비를 하지 않네. 이런 놈들이 무슨 가족이고 이런 놈들이 무슨 제자들이야, 찌찌찌찌 하고 끝났겠죠. 참 예수님 살 허무하네.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나로 믿게 하셨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인간적으로 조직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왜?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서 안에서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질서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일을 하는 것을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조직의 어떤 합리성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일에 나오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실 때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는구나라고. 그래서 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세보나 니고데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보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알리는 선포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리더들, 우리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먼저 된 자들이 연약해질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함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구도 교만하여 스스로 높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역사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